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대답입니다. 질문을 하시고 또 그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구원받으셨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이 전도 폭발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기절초풍할 질문이죠. 누가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칫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전도폭발 이 질문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확실한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몇 명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쭈뼛쭈뼛하며 아마 당황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아멘의 소리가 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어보내야 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톨릭 경우에는 믿음이 50%, 선한 행위가 50%에서 이 둘을 합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믿는 성도는 당연히 선행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차에 이단이 와서 구원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물론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시간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이 모태신앙인들은 솔직하게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불림을 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뜻은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뜻대로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만큼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사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이 닫힘 버튼을 누르려고 하면은 버튼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몇 초 후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초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전에 닫힘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다면 이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리면 전기료가 절약될까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랍니다. 먼저 닫든 늦게 닫든 전기료가 절약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이 열려있는 몇 초 사이에 누군가 뛰어와 탄다면 최소한 한 번은 엘리베이터 가동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80회 정도 운행되는 엘리베이터에서 닫힘 버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운행 횟수가 145회로 약 20%의 전력이 절감된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이토록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공짜로 이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누구나 엘리베이터는 공짜로 이용합니다. 백화점이나 우리가 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 사용료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인은 우리가 공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는 공짜이지만 주인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공짜 은혜, 즉 값싼 은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대가 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짜 은혜, 즉 값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도,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도 공짜였을까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제수를 처형하는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제수를 십자가의 나무나 끈으로 매달아 놓은 후에 깊은 웅덩이를 파고 십자가를 세워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죽이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제수는 일주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고 또 까무러쳤다가 깨어나고 이것을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 연습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급기야 숨이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누가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주님께 십자가를 바로 지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군중의 성화와 압력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 죄가 너무 중하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처형을 계획하신 겁니다. 말로써 온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로써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게 한 것은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교회 내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밭에서 곡식과 함께 자라는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뽑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죠. 왜냐하면 자랄 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는 그냥 놔두었다가 추수 때 곡식과 가라지가 확실하게 구별이 될 때 따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는 불살르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에는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님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일마다 교회에 다녔을 것이고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며 교회 내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정말 평생 동안 내가 교회에 다녔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했다면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확실한 구원, 즉 온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즉 믿되 우리는 제대로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성경 지식이 구원이 아닌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바른 지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거는 바른 지식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바른 지식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정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자기들은 정말 많다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겁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또 성경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이 위험한 이유는 이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한자로 하면은 다르리 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즉 이를 직역하면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다 라고 합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은 종말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 같은데
중요한 진리 한두 개가 틀린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단의 이 미혹입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 내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미혹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당시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교회 다닐지라도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 주님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맹인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또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만희를 보혜사로 믿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크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을 혼잡게 하는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바르게 이해하여 바른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무장을 정말 완벽하게 할 때 사단의 유혹이나 이단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바른 지식이 우리를 확실한 구원에 이끌어줌을 믿고 우리가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이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은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한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모두 다 이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면 우리가 중생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삶과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 중생에 이르지 못한 영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중생이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변화된 것이라면 중생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이 세리장 삭개오를 우리가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그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인이라는 정말 조롱까지 불사하며 그가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돈을 모은 사람입니다. 즉 돈에 자기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에 골몰했던 삭개오가 이제 탐욕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 말을 들은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 삭개오가 구원을 얻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확실한 구원에 이른 이유는 명실상부한 중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중생한 자에게는 이처럼 삶의 변화가 수반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죄악과 허타하여 살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확실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물은 세례 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 세례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분으로서 성결과 변화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또한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즉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이는 확실한 구원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층이라고 하는데요. 이신층의 교리로 행함을 소홀히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즉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세상에서 공덕을 정말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얻는다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본문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행함, 바로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즉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생, 즉 구원을 얻으려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과 함께 이 행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양의 편에 서서 영생에 들어간 자들과 염소의 편에 서서 영벌에 들어간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점은 이 행함에 있었습니다.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염소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영생과 선행의 깊은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겠습니까?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믿음과 함께 이 행함도 항상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행위 구원론일까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달린 한 강도는 선행이 없었어도 낙원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즉 행함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막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를 한 사람이 붙들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것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뭐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당신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 1000점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0점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00점이라고요?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군요. 자, 그럼 이제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전 30년 동안이나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군요. 1점입니다. 네, 1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상하군요. 계속하지요.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여 무려 40년을 같이 살았고 아이도 훌륭하게 키웠죠. 내 아이들은 지금 목사, 교수 등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답니다. 정말요, 당신은 정말 훌륭하군요. 요즘에는 당신 같은 사람을 보기가 매우 드문데, 그러면 2점 가산입니다. 네, 2점이라고요? 그는 벌써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어서 1000점을 만들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점이죠? 아직까지 3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바심이 난 그는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주일에는 장년부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야,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하신 분이군요. 또 1점 가산점입니다. 이제 몇 점이죠? 4점입니다. 1000점까지는 안 할 겁니다. 4점입니다. 이제 겨우 4점이군요. 난 이제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점수에 보탬을 줄 만한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 난 어떡하나요?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인격이 못 되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이제 당신은 1000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구원을 얻기 위해 행함이 필요한 이유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빛된 생활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늘과 실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 본문 18절 19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즉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은 구원의 반대 말인 멸망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로만 내가 믿는다고 하지 말고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수원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사과나무겠죠. 포도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포도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열매, 즉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열매, 즉 행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임을 확실할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열매를 확실하게 맺으면
구원도 그만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말 믿는 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은 확실한 구원에 이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으려면 바른 지식으로 믿어야 하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길을 잘 알아야 하고 기름이 있어야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길을 잘 모르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고 기름이 떨어지면 주행을 멈추게 됩니다. 가속을 한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잘 아는 것은 바른 지식에, 기름을 넣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사후의 운명은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른 지식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확실한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